자,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둥병자가 우리 치유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을 때는 이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모습 속에서는 물론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 중풍병자들보다 그 주위에 있는 이들을 메고 온 이들의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든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의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치료된 데 보니까 오늘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예수의 소문이 병 고친다는 아니면 기적을 행한다는 이런 소문이 갈릴리에서 시작됐는데 갈릴리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 소문, 이런 소문은 또 빨리 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각 촌에서 또 유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법사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까지 참여한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앞두고 꼭 나가 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큰 축복을 앞두고 보면 꼭 넘어야 할 산들 어떤 이런 장애물이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도 고침받으러 왔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햇빛이면 그 앞에 가로막는 무리들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장애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도 이런 오늘 중풍병자 고치는 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뭔가 하면 홍해가 있었고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요셉도 그래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그가 감옥 생활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도망자의 신세에 어떤 이런 어려움, 혼란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서 뭔가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할 때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오늘 이런 장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제일 못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이 그냥 두지않아. 사단.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다 주게 되면 그 복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그냥 준 게 아닙니다.
25년이라는 기다림을 통한 인내의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모리아 산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와서 뭔가 믿음에 하려고 하니까 앞에 무리들 때문에 가로막히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이 장애물 앞에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좌절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새롭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다가 뭔가 이제 신앙에 들어갈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복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오는 시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는 이런 장애물들은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은 거의 대부분이 앞에 분명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이겨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가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뭔가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뭔가 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장애물이 생겨요. 그 앞에 넘어지고 나면 복을 못 받아.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좀 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와. 그러면 또 못 넘어. 그래서 평생을 이것을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그냥 광야만 뱅글뱅글 40년 돌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면서 하는 말이 헛소리를 합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뭐 그 똑같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대, 이런 이야기가 결국에 들어가면 자기가 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오는데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어려움 오거든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해줄 압니까? 이런 장애물을 딱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딱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디를 바라보는 줄 압니까? 거기서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다른 데를 찾아봤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장애물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거기서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발 물러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실을 보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다른 데를 돌아봤어요. 옆 앞에 한 곳에 문이 막히니까 혹시 다른 곳에 열린 문이 없는가? 다른 열린 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니까 다른 사방은 다 막혔지만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방은 다 막혔지만 열린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딘가 하면 위쪽입니다. 위쪽. 그들이 찾고 발견한 것은 지붕입니다. 다른 곳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로막았지만 지붕은 열려있구나. 저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단이에요. 결단.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안에는 반드시 열린 문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친구들 이 4명이 보니까 어떻게든 이 중풍병의 친구를 살리고 사는 어떤 그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향한 이 사랑과 어떤 이런 고쳐다니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지혜를 찾았어요. 끝내간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니까 길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들이 그곳에 절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거,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니겠죠. 그 당시 가옥의 구조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스라엘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이서 메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어떤 믿음의 실천을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 기와를 벗기는 수고, 또 그리고 위에서 달아내리는 이런 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그런 짓을 했을 때는 집주인으로도 그러겠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게 욕먹을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이런 헌신과 희생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 왜 잘 못하는 줄 압니까? 체면 때문에 못해. 체면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쩔까? 사람한테 욕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사람을 살리고,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욕먹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신앙의 이런 도전이 없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체면이 더 중요한가? 그러면 이 시대 보면 사는 것보다 체면을 더 우선순위해요. 천국의 것보다 세상의 잠시 잠깐의 기쁨을 더 크게 얘기해요. 영원한 것보다 순간을 더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어디 이 중풍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것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감수했던 모습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가 없이는 절대 어떻게 예수님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했습니까? 우리를 살려내도 보십시오. 십자가를 치는 그런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건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공짜라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로서 빚값을 치렀듯이 반드시 어떤 믿음에는 이런 것들, 희생과 헌신과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너무 어떤 이상한 은혜가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이 공짜 생각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올리거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된 것 같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떤 아들 되시는 그분을 희생시키고 우리가 구원하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이 믿음의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어떤 이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런 희생이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능히 장애물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과감히 결단하고 오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제일 앞에다 딱 갖다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이들이 한 이런 모든 행동들이 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런 믿음의 액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떤 욕을 먹고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붕을 올라가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셔야 되는 뭔 줄 압니까?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뭔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기적을 해가고 나를 통하여 축복하고 나를 통하여 정말 만방의 그리스도를 정각하게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뭔가 역사가 난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을 찾는데 이 시대에 믿음을 찾는데 이 교회에 믿음을 찾는데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헌신하는, 이런 수고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어떤 반드시 고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병고침 받은 걸 끝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은 무엇에 맞는 줄 압니까? 영생과 연관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2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게 되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교법사들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게 되냐?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의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게 되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2절 그 말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22절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그냥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네가 병고침 받았다, 네 믿음이 네 병을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모든 질병들, 이 중풍병을 포함해서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하면 이 죄로 말미암다. 죄로. 결국에 우리가 사망이 오는 것,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고난, 생로, 병사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하면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이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이 결국 어떤가 하면 뭐가 가게 되는가는 죄사함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중풍병이 고침받는 것이 죄사함 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함받았다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제사할 권세가 없다.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냐면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풍병의 말을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 말해 이 말씀으로 이 중풍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속에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이것이 이 중풍병의 깨끗이 치유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치유되는, 그래서 이 어떤 중풍병자 속에도 이런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면서 이 중풍병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십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이 중풍병은 없는가? 여러분, 중풍병이 뭡니까?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돼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 몸은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매입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중풍병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분명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느냐. 혹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건 없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영적으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복음의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입이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부 입이 마비돼서 덩어리처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뭡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이 손발이 움직여서 이제는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이런 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매여가지고 내 욕심에 매이고 어떤 죄에 매여가지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어떤 이게 뭡니까?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면 영적인 중풍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이 자유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져야 돼. 입이 열리고 손발이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중풍병자가 일어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움직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뭔가에 매여 있어지. 다 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죄에 매이는 겁니다.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다시 옛날로 들어가서 다시 매이는 거예요. 내 욕심에 매이고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고 어떤 체면에 매이고 각가지에 매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어떤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들이라. 이 말은 너는 자유인이라. 너는 풀려나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가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 다 일어나서 입이 열리고 손이 자유로워지고 발이 자유로워져서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뒤에 보면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방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죄사함 권세가 있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분명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